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안녕하십니까. 우리 명지대학교 배우미교회 새벽 묵상 스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시종인 게하시가 이런 생각을 하였다. 나의 주인께서는 이 시리아 사람 나아만이 가져와 손수 바친 것을 받지 않으셨구나.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내가 그를 뒤쫓아가서 무엇이든 좀 얻어와야 하겠다. 그래서 게하시는 곧 나아만을 뒤쫓아 달려갔다. 나아만은 자기를 뒤쫓아 달려오는 사람을 보고 그를 맞이하려고 수레에서 내려 별일 없지요? 라고 물었다. 게하시가 대답하였다. 별일은 없습니다만 지금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면서 방금 에브라임 산지에서 예언자 수련생 가운데서 두 젊은이가 왔는데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은 드리다뿐이겠습니까? 2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게하시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자리에 넣고 옷 2벌을 꺼내어 두 부하에게 주어 게하시 앞에서 메고 가게 하였다. 언덕에 이르자 게하시는 그들의 손에서 그것을 받아 집 안에 들여놓고 그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그리고 그가 들어가서 주인 앞에 서자 엘리사가 그에게 물었다. 게하시야, 어디를 갔다 오는 길이냐? 그러나 그는 예언자님의 종인 저는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어떤 사람이 너를 만나려고 수레에서 내릴 때에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거기에 가 있지 않은 줄 알았느냐? 지금이 은을 받고 옷을 받고 올리브 기름과 포도나무와 양과 소와 남녀 종을 취할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로 옮겨갈 것이요 내 자손도 영원히 그 병을 앓을 것이다.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물러나오니 나병이 걸려 피부가 눈처럼 하얗게 되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나병으로부터 치유받은 시리아 왕국의 장군이었던 나만이 그 치유를 받고 감사의 선물을 준 이야기와 관련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만 장군은 예언자 엘리사가 지시한 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고 그 천역인 나병으로부터 나음을 얻었습니다. 나병은 하늘이 내린 병으로 나을 수가 없던 그런 시절에 나만은 지금 치료를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그 마음이 자유를 얻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스라엘 땅으로 올 때에 이 나만은 시리아의 실세였고 또 시리아 왕이 가장 신뢰하는 장군이었습니다. 유능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만이 병을 고칠 수 있으면 얼마나 그 자신한테 큰 힘이 될까 싶어서 나만 장군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들려보냈습니다. 은을 무려 요즘 킬로그램으로 따진다면 343kg이나 해당되고 또 금은 70kg이나 해당되는 많은 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옷도 당시에 고급 옷을 10벌이나 주면서 선물로 이스라엘 왕에게 주고 그 다음에 치료를 받고 오라고 지금 이스라엘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엘리사에게 다 주겠다고 지금 나만 장군이 했을 때 엘리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예언자 엘리사가 왜 받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엘리사는 그 나만이 치료받은 것은 자기가 치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료하신 것이었고 또 그러한 사실을 이 이방 사람인 나만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인간이 어떤 주술적으로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당시 우상 종교는 우상 종교의 제사장들이 주술적인 작용을 통해서 귀신을 부려서 그렇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 치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된 것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사실을 그에게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치료의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돌릴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하나님께 엘리사는 돌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자기는 단순한 도구요. 모든 영광을 자기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하나님께 그 영광이 돌아가도록 엘리사는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엘리사는 시리아와 당시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는 이스라엘의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근데 나만이 그 준 선물을 받아버리면 나만은 자기가 치유받은 값을 다 지불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릴 수 있죠. 또 시리아 왕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에게 또 엘리사에게 자기들은 빚을 다 갚았다 이렇게 생각해 버릴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을 선물 받지 아니하면 시리아 왕과 나만 장군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이스라엘 왕과 또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에게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리적으로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을 침략하거나 전쟁을 일으키지 않게 될 것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룬 그 일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익이 되게 지금 엘리사는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엘리사는 신앙이 가져야 될 태도를 가장 모범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그대로 하나님 하신 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음을 잘 알고 하나님 믿게 만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능력을 주어서 한 모든 일들이 자기 개인의 영광, 개인에게 이익이 되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그런 주신 뜻이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변의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유익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씁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계속 성숙해져 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능력이 하나님 자기에게 주신 은사가 자기 삶에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복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이미 그 이전에 예언자의 아내였던 한 가난한 과부에게도 엘리사가 기적을 일으켜서 그 집에 병에 기름을 부으면 그 집에 있었던 그릇들에 다 기름이 찰 때까지 기름이 멈추지 않았었죠. 그런 기적도 봤었고 또 부자 여인도 수는 여인의 죽은 아들을 엘리사가 고쳐주는 것도 이 게하시는 봤습니다. 하지만 게하시는 그런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 기적들이 일어났을 때마다 엘리사가 그런 자기를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그 기적을 자기에게 이익이 되도록 돌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게 보았음에도 게하시의 시각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의 좁은 마음의 태도, 이기적인 마음은 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많은 돈을 엘리사가 나아만으로부터 받지 않는 것을 보고 게하시는 한탄했습니다. 왜 우리 주인은 이런 기회를 놓칠까?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왜 놓칠까?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가서 그 재물의 일부를 받아옵니다. 그러나 예언자였던 엘리사는 그걸 다 알고 게하시에게 물었지만 게하시는 또 엘리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엘리사는 저주를 받게 되고 나만에게 있었던 병이 자기에게로 오게 되고 후손들에게까지 악이 미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사를 통해서 많은 성취를 이룬 것들을 당연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받았다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그걸 오직 이기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의 마음의 변화를 받지 못하고 이기적인 생각은 뭡니까? 그 죄된 인간의 특징입니다. 근데 그 죄된 인간의 특징을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고도 늘 시각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은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다시 거둬져 가고 그에게는 원래 죄가 가져오는 그런 나쁜 예악만이 남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복들, 여러분이 받은 재능들, 여러분이 이룬 것들을 그걸 바로 하나님이 이루게 해주신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게하시처럼 그걸 자기가 다 한 거라고, 자기가 이룬 거니까 그 결과는 자기가 누려야 된다라고 이런 시가 가진 이기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 주신 거라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이 나에게만 주신 나의 인생을 위해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그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 또 이루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주변에 유익이 가게 해야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내 인생도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영광스럽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함으로써 내 인생에도 영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렇게 행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신앙의 길을 감으로써 엘리사처럼 더 크게 사용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의 예언자 엘리사와 또 게하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귀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주변에 자기 속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는 사용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는 계속 더 큰 종으로 사용될 수 있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었고, 자신의 삶도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게하시는 거듭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도 그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므로 그의 인생을 망치게 되고 그의 후손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게하시와 같은 그런 길을 벗어나서 엘리사와 같은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